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천국간증 성령사역의 실제 75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들,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하고 계신데, 하다 보면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집사님들 뭐 4분, 5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러 오는 거 되게 인색하신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와서 하시지만, 주로 혼자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려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요. 막 그럴 때 좀 낙심될 때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고요. 보상과 상급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그 어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지어질 재료로 쓰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든 그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라서 띠두르고 또 들어오는 분들한테 주보 나눠주는 일도 될 수 있고요. 또 큰 교회가 보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든 또 작은 교회에서 문 앞에서 들어오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일도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내하는 일이 많겠죠.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와서 걸레 빨아서 또 이렇게 장의자도 닦고 목사님 강대상도 한번 닦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라 찾아보면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해보면 찾으면 해볼 만한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중형교회, 중소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 보면 주일날 식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 보면 식사하기 이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토요일날 준비하는 게 많아요. 내일 메뉴가 뭐다. 그럼 그 국과 밥과 반찬 3찬, 4찬 만들잖아요. 그런 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할 일이 일꾼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개척교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작은 교회, 주일날은 좀 교인이 오지만 이렇게 평상시에는 올 수 있는 분이 없을 때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 집사람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봉사하는 거, 주방 봉사가 됐든 설거지 봉사가 됐든 반찬을 만든 일이 되든 주일 식사를 위한 준비가 됐든 교회학교 교사로서 공과 공부가 됐든, 아니면은 정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화하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 내일 주일인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화 신방이 됐든,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기도만 잔뜩 잘하면 응답받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요, 기도만 무조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봉사가 있느냐, 기도하는데 예배에 어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이 되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희한한 교인들도 다 저만이 아니겠죠. 아마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다 겪어보시는 일일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요, 옛날 옛적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 보면요, 권사님이, 아주 젊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를 들자면 계단에 내려오다가 저랑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코푼 휴지 하나가 교회 계단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제가 오히려 담임 목사님 제가 주웠고요. 근데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저 좀 전도사로 좀 써주시죠 이런 기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런 휴지도 이렇게 먼저 손을 보면 주워야 된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쓰면 이렇게 전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딴 거는 집사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사 집사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딴 거는 여러분, 장로라도, 아니 담임 목사가 죽고 있는데
도우리교회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써달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고한윤 목사,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휴지를 줍고 있는데 뛰어와서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그딴 거는 집사들 시켜요. 자, 이런 권사를 제가 전도사로 임명해서 쓸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뭐 지난 세월 속에 이런 경험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또 고한윤 목사께 인정을 받아야 뭐 교회 전도사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딴 거는 집사들 시켜요. 자기 레벨은 다른가 보죠. 장로라도 주소야 되는 거고요. 목사라도 주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좀 한때 좀 교회 숫자도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지만요. 그때도 부목사가 셋이나 됐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도 상담 사역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예를 들자면 5시 딱 되잖아요. 그러면 퇴근. 그러니까 뭐냐 공무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시 딱 퇴근. 예를 들어서 전화라는 게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5시 퇴근하면 전화 올 수도 있거든요.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상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부목사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전담을 시켜놨어요. 그랬는데 누구 하나가 딱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책임지질 않고 딱 전화로 오면은요. 난 퇴근했으니까 전화 안 받아.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를 직장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사명자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는 공무원이야 5시 퇴근했으니까 나 전화가 와도 나는 퇴근했으니까 내가 이 전화를 받을 일이 없어. 착신 전환해서 때로는 받고서 안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앞으로도 저희 교회 전도사나 목사나 귀한 일꾼들을 뽑을 때는 저는 섬기는 사람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처럼요. 요셉은요. 그 감옥 옥살이 종살이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은 나는 어차피 언제 끌려나가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도요. 평생 감옥에 있을 것처럼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돌보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도 전도사님 사모님들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교회 크기만 바래요. 교회 커지기만을 바래요. 교회 부흥하기만을 바래요. 교인들이 많이 와서 헌금도 많아져서 건물도 사기를 원하고 자기 월급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섬기지를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 보니까 부흥하기만을 바라지 섬기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빗자루 들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뜨끔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성가대이십니까? 교학교 교사이십니까? 설거지를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방봉사를 맡으셨습니까? 음식 준비를 맡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이 소중하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깨닫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제가 20여 년 해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뭐 10배로 100배로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영적으로 눌린 분들 또 군대마귀 사단에게 눌린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디 뭐 축사 사역하는데 가서 기도 받았는데 고침받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요즘 찾아오세요.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귀신 축사하는 곳에 10군데를 가봤습니다. 20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10년째 20년째 이 내 안에 있는 어둠 이 귀신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절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손에 귀신 축사 권능을 주셨거든요. 군대마귀까지 내쫓을 수 있고 군대마귀를 귀신을 그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손을 꼭 기도할 때 그분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군대마귀 귀신들이 정체를 밝히면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라고요. 내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픔이 심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고 단련했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은사 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 교인 같으면, 내 양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 양, 내 교인도 아닌데 외부 교인들 기도해 주는 거 사실 진실로 기도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분들은 누가 됐든지 저는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아들, 내 딸이라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이 한밤중에 아픈데 참아라. 내일 오전에 아침에 병원 가보자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아파서 막 열이 펄펄펄 끓고서 잘못될 것 같으면 등에 업고 뛰어야죠. 안 그래요? 뭐 택시를 타든 뭘 하든 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역하다 보면요,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들어가 있는 귀신이 튀어나와요. 싹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특히 이제 뭐 5천 마리다 7천 마리다 군대 마귀급에 돼 있는 귀신들은 지네들이 더 놀라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를 이 어떤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끌어내는 목사를 자기가 처음 봤대. 마귀가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서 되게 저를 보고 놀래워해요. 그리고서는 제 손에 이제 그 성녀의 불의 권능이 있다 보니까 지네들의 마치 이게 이 형체가 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귀신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몸이 녹아버린다고요. 영체가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움처럼 여러분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 그 손잡이 잘못 만져서 뒤면 뜨거워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지네들의 영체이지만 그 몸이 녹아내리는 게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얘네들이 튀어나오는 말 속에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한현 목사 허리가 너무 휘어질 듯이 아프고 발바닥이 너무,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이 쑤시고 아픈데 참고 한다고. 먹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그때 딱 기도할 때 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제 오른쪽 뒷굽 발바닥이 정말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픈 거를 꾹 참고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사역을 그날 많이 했거든요. 한 사람만 해준 게 아니라 15팀 이상 해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지금 기도해 드리는 분이 저희 교인이고 마지막 분을 기도해 주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심전력 기도하는데 너무 15명 이상 해준 그것이 쌓여 있는 가운데 그 마지막 사람은 또 아주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더 힘있게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제가 그 피로에 누적되어 있죠. 상담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허리가 휠 것처럼 아프고 오른쪽 뒤꿈치가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막 송곳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데가 꾹 참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있는 사단 마귀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한현 목사 지금 허리가 휠처럼 휘어질 것처럼 아프고 오른쪽 뒷굽이 너무너무 아픈데 참고 한다고. 항상 고한영 목사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 사단 마귀가 저를 칭찬을 해요. 지는 막 제가 기도하면 뜨거워 녹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하고 나가면서도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고한영 목사 참고 한다. 그리고 항상 고한현 목사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 처음 전도사 때도 그랬고 목사가 돼서도 그랬고 지금 목회를 22년째인데 22년째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병과 고통 아픔을 내가 짊어질지라도 그를 고쳐내고자 살려내고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사역자이십니까? 사명자이십니까? 축사 사역자이십니까? 얼마만큼 상담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손 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해줬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참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1, 2년이 아니라 20몇 년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권능 주신 거라고 마귀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마귀가 인정할 정도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권사 장로라서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각자의 섬김의 그 여러 수백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찬송이라면, 찬양이라면. 그게 여러분이 뭐 전도사님이라 말씀 전하십니까? 그러면요, 성경 공부 정말 10번, 100번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거울 보고도 연습하시고, 그래서 한 번 말씀 섰을 때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충 때우는 설교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많은 월급 받는 교육 전도사님들 중에 시간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가 됐든 아니면 뭐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여러분 각자의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 말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배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항상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의 어떤 은사 사역이나 성령 사역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주를 기쁘시게 드릴 게 무언가라고 생각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낙심이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지. 누가 내게 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1년, 10년, 20년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이런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받은 거고 또 여러 가지 그게 뭐 물질적인 후원이든 물품의 후원이든 봉사에 대한 후원이든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니 이 풍족한 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해외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걸 돕는 일이 됐든지 간에 아, 이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그까짓 것 생각할 때도 있어요. 휴지 줍는 하는 거, 그까짓 거, 집사들이 하라 그래. 이런 권사 복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런 권사 고한영 목사가 전도사로 임명하여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요, 섬기는 자예요. 휴지, 내가 먼저 휴지 줍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젊은 형제 자매가 오면, 아이고, 왔어. 그래서 안녕 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 먼저 내밀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섬김의 모습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제가, 오래전에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심한 이간질 꿈을 꾸었어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형제간에 부모간에 아무 문제 없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이간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나 하나님이 주실 복이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이간질 꿈을 꾸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죄종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교인들이 제 꿈에 등장하면 그 꿈에 그 교인들, 그러니까 되게 교만했고 되게 이기적이었고 또 혼자만 떠나간 게 아니라 멀쩡히 잘 섬기고 있는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그래서 그들을 같이 끌고 나간 교인들 얼마나 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싫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교인도 있어요. 솔직히.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교인들 바다처럼 넓게 이해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인간인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가 아무리 수십만 명 돼도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도 온다 해도 제가 귀하게 쓸 일은 없겠죠. 그 교만 어디 가겠습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 어디 가겠습니까?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교회.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기도해주면 삐지는 교회. 아우, 전 싫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간질 꿈을 꿨는데, 그렇게 옛날에 떠나간, 3년 전쯤에 떠나간 교인들이 꿈에 등장했는데, 그 꿈속에서 그분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싫은데, 마치 3년 전에 떠나갈 때 그들의 표정과 말투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자, 무척 기분이 상해서 했는데, 자,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역시나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이간질의 전술 전략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옛날에 떠났던 교인들을 등장시켜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잊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면 싫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의 전술 전략, 이간질 전략인 것인데, 자, 그래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해서 낙심을 주어서 기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거든요. 자, 이제 그러다 깨니까 이게 이간질 꿈이구나. 이미 떠나간 교인이고 뭐 본인이 깨달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또 복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뭐 혼내시든지 징계하시든지 하실 것이고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까 내가 알 바 없는 문제인데 꿈에 등장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간질 꿈이었구나. 내가 하는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잊어버려야지. 자, 이간질 꿈인 것은 훤히 알고 있는데도요, 꿈의 여파라는 게 있긴 있어요. 꿈의 여파로 머리가 이렇게 각성이 되니까 깨놨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무슨 꿈 꾸고 나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제가 두 번째 제가 책 한 권이 이미 나왔고 두 번째 책을 막 집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왕 잠이 깬 것이니까 글이나 더 쓰자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글을 썼어요. 그때 두 번째 제가 낸 책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거의 집필을 이제 끝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자의 인내를 아십니까? 라는 소제목의 글 한 편을 더 쓰고 작성해서 끄고 잠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이 그 토요일인데 내일을 주일을 금요일 날 일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작업이 있겠죠. 뭐 주보 작업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도 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의도 해서 주보 자료도 만들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은 상담 몇 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그 교회에서 10시에 교육자 회의를 끝내고 주일날을 위한 설교 작업을 매진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설교 준비에 총력전을 다해서 얼추 설교 준비를 다 끝냈어요. 자, 근데 새벽부터 이간질 꿈을 꿨고 잠을 못 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냥 차라리 글이나 쓰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그 내용에 나오는 그 글을 사자의 인내를 아십니까? 라는 그 글 하나 내용을 더 쓰고 몇 시간 더 쓴 다음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곤해. 사실은 되게 고단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제 집사람 김일림 사모 혼자서 굉장히 봉사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이 그다에서 아직도 한 5, 60명은 정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60명 먹이는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혼자서 그 50인분, 6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해야 되고 밥은 이제 쌀 씻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국거리 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내일 무슨 국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찬은 뭐 삼찬,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말고도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수도 적었고 주방 봉사를 하고는 분도 더욱더 적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인 아내인 김일림 사모의 수고로움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의 식사 메뉴가 뭐였느냐? 잡채. 어려운 메뉴였습니다. 잡채였습니다. 여러분 잡채 손이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잡채였고요. 잡채, 냉이국, 소세지 오뎅볶음, 방풍나물, 비름나물,
이게 이제 내일의 주일 반찬이에요. 자, 내일 주일날 교인들과 함께 나눌 식사의 주 메뉴가 방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잡채였습니다. 냉이국, 소세지 오뎅볶음, 방풍나물, 비름나물이었어요. 자, 특히 한 60인분의 잡채를 준비하는 일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목이버섯 씻고 불리고 자르고 당근채 썰고 양파 썰고 길게 썬 간고기를 후라이팬에 볶고 파프리카 얇게 어슷 썰고 당면 삶기 등등 잡채 만드는 공정이 의외로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주부들 가정주부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뭐 잡채 만드는 거 다 이력이 나셨을 텐데 어쨌든 손이 많이 가는 거고 집에서 4명 5명 먹는 일도 손이 많이 가는데 60인분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항상 저는 고한영 목사는요, 설교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회 청소하는 일, 또 교회 어디 도장 났으면 고치는 일, 그리고 이제 특히 혼자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제 집사람 도와서 제가 조용히 집사람 어떤 여러 야채를 따듬는 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고기를 볶는 거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소세지를 썰어주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늘 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 때도 했었던 일이고 늘 했었던 일인데 오늘따라 이 메뉴가 또 이렇게 풍성한 메뉴였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은 가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새벽에 글도 썼고 또 이간질 꿈을 꿔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잠이 깊이 못 잔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받고 회의를 하고 주보 작업을 끝내고 또 설교 준비까지 끝내서 사실은 되게 고단하고 피곤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피곤하다고 집에 갈 수가 없죠. 제 집사람이 혼자서 60인분이나 되는 그 많은 걸 만들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자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도 늘 애들이 오면은 토요일이가 됐든지 일부러 교회를 와서 애들이 엄마 혼자 애쓰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저희 자녀들이 막 도와요. 근데 그날따라 그때 그 당시 중3이었던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 이름이 고승원인데 중3이었습니다. 중3인 고승원 아들이요. 저랑 같이 왔어요. 아침부터 집사람하고 저랑 승원이도 같이 올라와가지고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엄마를 열심히 도와서 시금치 다듬고 파도 썰고 있는 거 지도해보겠다고 막 파도 더듬고 하는데 그날 해피름 시금치를 다듬다가 칼에 손이 비어가지고 손에서 피가 났어요. 그날. 제가 이게 다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좀 상처면요. 보통 엄마 나 피났어 그리고서는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엄마 나 피나서 아파 그리고서는 뭐 물 들어가고 그러면 아플 거니까 그냥 집에 가겠다 할 거잖아요. 안 갔어요. 핑계대고 집에도 갈 만한데 사무실에 가서 방수밴드 하나 지가 붙이고 중3짜리인데도 방수밴드 하나 붙이고 와서 계속 엄마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고한영 목사도 이제 나서서 합니다. 주방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를 시작했거든요. 자, 우선 제가 했던 일이 냉이를 찬물에 3번 씻고 채 건져서 물기 빼고 먹기 좋게 썰어서 내일 냉이 된장국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하고 아까 손 비었던 시금치 다듬다가 손 비었던 우리 승원이랑 중3짜리 아들하고 둘이서 방풍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방풍나물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60인분입니다. 방풍나물 60인분 반찬이 이렇게 큰 봉지로 3봉지였어요. 그걸 갖다 다 이렇게 큰 함지박에다 집어넣고 그걸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양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들 고승원이랑 막 방풍을 다듬는데요. 자, 그 두 아들하고 저랑 두 사람의 손으로 무려 20여 분 이상 다듬는 데만 20여 분 이상이 걸어갔어요. 다 다듬었고요. 방풍나물을 씻어서 뜨거운 물에 데치고 또 씻어서 큰 채 바구니에 물기를 빼고 올려놓고 집사람이 초고추장 양념으로 맛있게 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점심에 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이 먹고 난 것들, 그 설거지를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 끝내고 나서 이것저것 일을 돕다 보니까 벌써 훌쩍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랑 제 아들이 제 집사람을 도와서 60인분이나 되는 음식들을, 반찬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뒷정리를 다 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승원이랑 같이 집에 왔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던지. 여러분도 혹시 피곤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도 잠을 설쳤고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글을 썼고 잠을 계속 안 잤고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 교회 업무를 보고 주보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했고 그리고 2시부터 지금 4시까지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도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도와서 그랬으니까 일찍 끝났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사람한테 여보 나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잘게 하고서는 골아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자석처럼 베개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끌려가듯이 가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야. 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고 하지만 너무 고단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침대가 사랑스럽고 이불이 사랑스럽고 베개가 부둥켜 안고 그냥 행복한 단잠을 자신이 주무시는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아내에게 잠시라도 눈 붙이고 자겠다고 그러면서 내 아내에게도 오늘 하루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말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탁 하더니 야 모든 내 몸의 에너지와 체력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쓰러져서 막 잠자리에 털퍼덕 그렇게 한마디로 뭐 곤두박질 치듯이 쓰러져 누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단할 때 여러분 쓰는 거 있잖아요. 저를 흉내낼게요. 너무나 고단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그냥 새근새근 그냥 들숨 날숨 이렇게 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잘 때 보면요 너무 고단하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픈 날 있잖아요. 아픈 앓는 소리 나요. 아프면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플 때 이렇게 아프면 왜 앓는 소리를 내면 좀 덜 아픈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고단하니까 들숨 날숨을 크게 쉬면서 그러니까 뭐 곤히 잔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맛있게 잔다는 표현 있잖아요. 들숨 날숨 하면서 확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코골이 직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코골이 직전에 이렇게 막 숨을 크게 내쉬면서 푸 하고 코골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뭐 몸살로 끙끙 앓을 때 소리 내서 앓는 소리 하는 것처럼 끙끙 앓고 누운 때처럼 내 피곤함을 내 호흡에 듬뿍 담아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푸 하며 긴 숨을 내쉬면서 제가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4시쯤에 잤는데 얼마나 지금 누워있는 것이 행복하고 잠이 달던지요.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 고단하면 좀 잠깐 주무세요. 쉬세요. 자, 그래서 피곤했던 고단했던 몸을 달래며 크게 숨 쉬는 그 푸 숨소리를 내면서 쉴 때마다 부족했던 잠이 이제 채워진 거죠. 조금 단잠잠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다시 내 몸의 피곤함이 떠나가고 다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으로 순간 2시간 동안 골아 떨어졌던 2시간 잤지만 잠깐 잔 것 같은데 2시간이나 푹 잤습니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깨려고 하면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푹 잤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몸은 여전히 좀 고단하지만은 이제 꿈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몽사몽하면서 막 이제 일어나야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인데 갑자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갑자기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잠자기 직전 그다음에 깨기 직전 물론 꿈꿀 때 깊이 잠들 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꿈꾸는 것도 있지만 저는요 이렇게 2시간 동안 단잠 골아 떨어지듯이 깊은 잠을 자고 제가 깨기 직전 비몽사몽 아직 있지만 깨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지막히 내 귓가에 들려졌어요. 자, 재밌습니다. 표현이 음성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꿈에 제가 푸 하면서 자다가 2시간 동안 푹 자서 그 고단함을 풀고 하다가 이제 좀 잔 것 같아, 좀 피로가 풀린 것 같아 하고 깨어나려고 막 비몽사몽 중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려주면서 제가 꿈이 깨웠어요.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에게 방금 그 꿈을 꾸면서 음성 들었잖아요. 뭐 그냥 가서 거실에 있는 집사람한테 막 가서 여보 지금 내가 막 잠자다가 깨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 성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함께 웃었어요. 자, 비록 내가 대신 꿈을 꾼 거지만요, 오전부터 하루 종일 주방 봉사로 주일 식사 준비로 이런저런 반찬 만드느라 수고한 것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거지만 제 집사람에게도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고단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신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제가 꿈꾼 고한유 목사가 제 집사람을 막 위로를 했어요. 내가 대신 꿈꾼 거지만 나는 설교 준비하니라 뭐 새벽에 글 쓰느니라 뭐 그랬지만 당신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나랑 같이 4시까지 내가 도와줬지만 그 혼자서 60인분의 반찬을 만드니라 고생하고 애쓴 거 내게는 나는 그 방풍나물을 내 아들하고 중3짜리 아들하고 막 따듬으면서 준비하고 도와줬지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그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듯이 당신에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애썼어 수고했어 하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는 방풍나물을 다듬고 삶는 일을 집중적으로 도와줬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피곤함도 고단함도 다 아시고 비유적으로 꿈을 통해 위로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설교였고 예배 준비였고 주보 준비였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출판할 책을 쓰는 글을 쓰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나도 고단했지만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내 아내를 돕고자 방풍나물을 다듬고 뭐 여러 가지 돕는 데치고 삶는 일을 돕는 거였지만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잠깐 그 고단함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고단한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축사 사역하다 보면 제가 치유 사역하다 보면 고단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내가 고단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람있지 아니하냐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요,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게 어떤 저와 같은 어떤 은사사역, 성령사역 하고 계십니까? 또 귀신 들어있는 사람, 귀신을 축사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아픔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허리가 휠 것처럼 아프고 정말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맛있게 무친 방풍나물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 봉사, 헌신,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하신 것이라면 고단하더라도 보람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고단하더라도 보람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뭐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계단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일도 좋습니다. 또는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하나님 저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돕는 일도 좋습니다. 또는 우리 사모님 혼자 지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요, 분명히 나도 오늘 토요일인데 쉴까 하더니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사모님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로 달려가세요. 1시간이라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모님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 중에 어디가 아픈 분 있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달려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믿고 그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단하더라도 보람 있지 아니야. 오늘도 저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람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귀한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따뜻한 댓글과 격려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